은 로마서 12장 14절,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6쪽입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 다음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3장 8절에서 10절. 피차 사랑에 비대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그리고 오늘 로마서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은 앞에 그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받은 구원을 쭉 설명하고 그게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고 깨닫게 되고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그러면 너가 정말 구원받은 자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냐? 내가 받은 은혜를 아냐? 하나님의 사랑을 아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받은 은혜에 감격한다면 너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 길을 오늘 우리에게 12장 1절부터 보여주시는 거고 그게 바로 한 몸 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섬기고 사랑하는 거고 또 한 몸 된 그 형제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라고 이렇게 그 내용들을 지금 12장 1절로부터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다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다르게 표현하기를 그런 영적 예배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생활 속에서도 이게 사실은 생활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예배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평소 생활을 하게 되면 참 그 생활 자체가 우리가 너무 즐겁고 그 생활의 의미가 쓰레기같이 지나가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적당히 현실을 지나가려고 안 하고 현실 하나하나마다 너무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로서는 찬송가 153장에 그거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오가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케 하소서. 참 그 찬송 가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어떨 때는 그냥 지나버리지. 한순간 또 아무 가치 없이 쓰레기같이 지나버리면 우리가 안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오늘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거를 보답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그 보답하기 위해서 산제사의 생활을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제사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머리 대신 하나님과 주님과 또 그 몸에 각 지체된 형제들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신 오늘 그 12장부터 쭉 뒤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섬기고 사랑해야 되지. 다르게 사랑하게 되면은 주관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
그렇게 섬기는 건 섬기는 게 아니죠, 사실은. 그게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더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입니다, 보니까.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섬김을, 사랑을 오늘 말씀대로 중심이 바르고 방편이 바르게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서로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한다, 위한다 했는데 서로 안 맞아가 부딪힐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게 참 생각이 잘한다 했는데도 생각이 틀리면 이거 그게 힘든 거예요. 저 보니까. 교회 안에도 서로 옳다고 싸우면 이게 진짜 어렵잖아요. 한쪽이 잘못한 줄 알면 그건 끝나는데 서로 잘했다 할 때는 이거 참 힘든 거예요. 그게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바로 배우기 위해서 해야 되겠고, 그리고 그다음에 그렇지만은 교회 안에는 또 사실은 우리가 잘 보면은 정말 하나님 중심을 가지고 참 옳은 방편을 가지고 정말 잘 섬기는 성도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유지가 되고 또 그 안에서 또 형제들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그래서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참 구석구석에서 혼신의 힘을 다 바쳐 충성하는 형제자매들이 또 많이 있어요. 한쪽에는 보니까. 참 그런 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참 감사하고 살아야 되겠죠. 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누구다고 알면은 뭐 말은 안 해도 우리가 마음속에 존경하고 감사를 해야 되는 거겠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주지도 않아도 여러분들도 주님만 바라보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오늘 이제 바로 12장 14절로 넘어가려고 하겠습니다. 12장 14절. 오늘 여기서 우리가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오늘 우리 여기서 축복하는 우리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이 되자. 예. 근데 우리 여기서 한 거는 핍박을 당할 때 여기 보니까 핍박을 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 저주하고 싶습니까? 축복하고 싶습니까? 저주하고 싶어요. 아이고 우리 소정 씨가 완전히 솔직하네요. 전 우리 형제 얘기인데 우리 위에 큰 누님이 믿음이 그래도 우리 가정에 좋은 편인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남편 우리 매형이죠. 정말로 너무 힘들게 하니까 사랑하고 싶지만 그 사랑이 안 되더래요. 자기도. 예. 사실이래, 사실 그게. 그러니까 내가 저주를 했는지 그까지 몰라도 하여튼 축복했는지 저주했는지 그까지 몰라도 하여튼 그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의지적으로 사랑해야지 하지만 그 아마 정서적인 까지 정말 마음이 자식 사랑하듯이 그 마음이 탁 가서 사랑은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건 모르겠어요. 여기 동감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모르겠네요. 네. 네. 근데 그런 면에 작용, 부작용이 내가 보니까 서로 사랑했던 사람들은요,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남편을 사랑해 남편이 먼저 가버렸어. 그러면 몇 년 동안 정신을 못 차리든지, 똑같이 몇 년에 돌아가든지 이러더라고, 보니까. 근데 힘드는 사람이 돌아가면은 더 오래 살더라고요. 한쪽은. 참, 그거 보니까. 아니, 우리 장영 목사님이 소천하시고 나니까 사모님이 지금까지 힘들게 많이 나아졌는데 지금까지 많이 힘들고 있는 거야, 보니까. 어떤 분은 집 하나 들은 것 같이 좋아하는 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비밀이에요. 저는 그것까지 잘 모르겠어, 그거는.
그래, 여기 제가 말하는 거는 핍박하는 자를 여기 오늘 본문에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했는데 오늘 좀 이거 겨냥하려면 그게 안 돼. 우리가 이거 하나님과 연관을 시켜서 봐야 이게 정말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지금 제가 안 되는 거를 그냥 설교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 아닙니다. 근데 저는 부부간에 그거는 내가 그런 현실이 안 좋으니까 모르겠는데, 나는 내대로 나를 핍박하는 자를 사랑을 해봤으니까, 그거는 내가 좀 양심의 가책이 안 되는 면이 있어요, 이제. 부부간에 그건 아직까지 우리 조양자 사모가 나를 핍박하는 일은 없으니까. 그까지는 부부간에는 내가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경험 있는 사람들은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이 뭐냐면, 인간의 힘으로는요, 핍박하는 상대를 축복한다는 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말이야. 내가 내게 악을 행하는데 내가 악으로 갚지 않고 한다는 거,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는 거나 똑같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 오늘, 자, 목사님이 이거 설교할 때 안 되는 거를 그냥 설교니까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한번 지금 이대로 해서 복을 받아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3장 9절과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저는 이 성구를 우리 어머니가 이걸 잘 외우고 잘 말해. 왜? 본인이 우리 아버지를 미워가지고 이렇게 뭐 해봤다 이거예요. 그런데 입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 찬송한다 이거야. 자기가 간성하다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걸 내가 기억을 나요. 이제 보니까. 웃는 분들은 그런 분도 아닌데 왜 차 집사님은 뭐 최재희 집사님이 그렇지도 않을 건데 뭘 그래 웃고 있어. 최재희 집사님이 뭐 모르게 속을 썩이고 있나요? 내가 속 썩인 건 아니지. 사업해갖고 힘들게 하는 그것만큼 알지만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이제. 그래, 우리가 이 입으로 사실 한 입인데 나를 핍박한다고 저주하고 또 한쪽은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게 뭐 나를 저주하고 핍박하고 악하게 하니까 당연하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근데 제가 만나보는 사람들마다 왜 그렇게 하냐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도 같이 한대. 그러면 우리가 맨날 보면 피동된 거는 원동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나를 악하게 하기 때문에 똑같이 악하게 하면 나도 똑같은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교만한 자가 나를 상대할 때 내가 그것 때문에 상처를 입어갖고 그만 상처를 입어버리면 나도 똑같이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정 겸손한 자는요, 교만한 자에게 상처를 안 입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자, 그럼 제가 지금 참 어려운 것만 자꾸 얘기하네. 그런 남편에게도 교만하지 않고 사랑할, 내가 상처를 안 입어야 되고, 또 그런 어떤 누구에게도 내가 상처를 안 입어야 되고, 그게 진정한 겸손한 사람이다. 근데 사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 저는 다윗을 우리 성경에 보면은 사울왕을 저주하지 않고, 그죠? 끝까지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세운 기름 부은 왕이라 끝까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축복이 자기한테 왔지, 사울왕이 받지 못할 게 되니까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 저주하지 말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 복을 내게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이 말은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자격이 있으면 그 복이 그 사람이 가지만 복을 빌었는데 그 사람이 복 받을 자격이 없으면 나한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저주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거꾸로 또 내가 저주한다 하면 그 사람이 저주한 거, 그 저주가 누구한테 옵니까? 내한테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김영미 집사님한테 내가 며칠 전에 들었거든요. 아무개 집에 그 아버지가 있고 딸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참 가족들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보고 아버지를 저주하고 싶고 미워하고 싶은데 그 어머니가 믿음이 있으니까 너가 아버지 그렇다고 미워하고 저주하면 너가 그런 사람 똑같은 사람 된다. 이렇게 자꾸 가르치니까 딸이 무서워가지고 아빠를 미워하지도 못하고 자기가 그런 사람 될까 싶어가지고 아빠를 미워 못하고 이 저주 아마 미운 소리를 안 했겠죠. 그렇게 있대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마다 당연히 그 사람이 저주받을 행동을 했다 합시다. 만약에 근데 오늘 우리는 그 사람에 위해서 도리어 기도하고 복을 빌라 했잖아요. 그럼 누가 이거는 복 빌어봐야 소용도 있겠나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심을 그게 복 받지 않으면 내가 진심으로 그 사람을 그래도 사랑해서 복을 빌 때 내가 고통스러운 게 없어져요. 일단은 같이 미워하면 어떻게 그 사람 피동돼서 나도 같이 악한 사람인 거야. 내가 악의 원동은 아닌데 똑같이 피동받으면 성경엔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했습니다. 악에게 피동되면 너도 결과적으로는 악인이다. 이렇게 성경은 정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한 사람에게 피동받아서 내가 상처받으면은 그 사람 나쁜 사람이고 나는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보지 말고 나도 비슷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란 말이에요. 누구한테 상처받을 때 인자에서 누구한테 상처받아봤어요? 누구한테요? 예? 있어요. 그러면 비슷한 사람이에요. 아니, 얼토당토하죠. 왜 내가 비슷한 사람이면 저 다른데?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한 데가 여러 군데 있거든. 아이에게 피동받지 말으라고. 어떨 때는 같은 사람이라. 근데 사람들은 원동이 그러고 내가 피동돼도 피동된 나는 아니고 원동 그게 나쁘다는 거예요, 자꾸. 근데 성경은 우리 보고 그렇지. 피동되면 너도 같은 사람이다. 우리도 어릴 때 맨날 배경희 목사님이 피동받은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다. 맨날 지가 아프도록 배웠는데 그래 박혀놓고도 현실을 딱딱해 뿌리면 피동된 자기는 괜찮고 원동 그게 나쁘다고 맨날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보니까 집안에 들어가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뭐 보통 사람끼리도 예? 이인자 집사님도 지금 이 말씀을 아는데 그 예수 믿기 이전인가 몰라도 지금도 그러는지 내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 자꾸 원동을 나쁘니까 내가 피동되니까 당연하다. 이걸 우리가 그동안 엄청 많이 연습이 됐거든. 그걸 이제 이 말씀대로 피동되면 내까지도 어떻게 똑같은 악인이다 이래 생각하고 여러분들 조심해야겠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게 많은 제가 교인들 양육해 보니까 이게 어떤 사람 모르는 사람도 있어. 근데 외워놓고도 그 자리에 가면 또 깜깜 다 잊어버리고 똑같이 피동되고 살고 양심에 가책이 없는 거야.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양심에 가책이 없더라도 보니까 이제 오늘 못하더라도 이 시간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양심에 가책이라도 아이고 똑같이 피동받으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지 이 좀 가책이라도 있으면은 좀 이제 고쳐질 수 있겠죠. 그렇죠? 가책을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가책을. 그래, 거기다가 이제, 그 빈 평안이 거기 머물지 않으면 너에게로 돌아온다. 주님께서 말한 것 같이.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평안을 비는 게 바로 축복이잖아요. 우리가 평안 가운데, 축복 가운데 내가
평안한 복을 받는 것도 큰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들 살다가 보면은 물질적으로 불안할 때도 있고 사람관계 불안할 때도 있고 병에 불안할 게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평안. 우리 평안이 있어야 그다음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고 평안이 바로 행복의 시작이에요. 그게 평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오늘 상대방이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축복을 하자고요. 내가 아니면 억지 축복이라도 하자고요. 그러면 사람이 모든 거 보면 마음이 안 가도 억지로 시작하면 그게 시작이 되고 진정으로 하나하나 만들어져 나가거든요. 우리가 진정으로 상대방을 어떨 때는 그 마음속까지 안 되면 끝에 행동이라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보고 또 이렇게 예수 축복해보고 하면 그걸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하면 내가 진정으로 마음이 그렇게 진정으로 마음이 사랑해가고 축복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돼갑니다. 여러분들이 조심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특히 저는 남녀들이 모일 때 남자 여자가 좀 다른데 사람의 그 심리적으로 보면 남자들은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갖고 무슨 일을 하고 운동을 하면 이렇게 서로 친해진대요. 남자는 대화하는 것보다도 어떤 운동을 같이 하고 일을 같이 하면 이렇게 교류가 생기고 친해진다 하더라고. 이게 이제 생리적으로 원래 그런가 봐. 근데 여자들은 같이 운동해도 안 그렇고 여자들 앉아서 이야기를 해야 이렇게 관계적으로 친해지고 그런데 근데 여자들의 이야기는 이상하게 남 얘기를 좋아한대요. 남 같이 까고 해야 재미있고 그렇대. 남이 소재가 된대. 그 심리적으로 그렇대. 그걸 나쁜 심리니까 앉아서 이야기로 교제하는 건 좋아요. 근데 다른 좋은 소재를 갖고 얘기하면 되는데 꼭 남을 얘기하는 걸 많이 한대요. 사람들이 보면은. 저도 이렇게 보면은 그 여자들은 그 벌써 어느 정도 크기 시작하면은 우리 주원이 저럴 때는 막 뛰어놀지만 어느 정도 크면 앉아서 이야기를 좋아하지 움직이질 않으려 하잖아. 이 얘기하는 건 너무 재밌어하고 남자들은 제가 어디요 중앙공원 쪽으로 이렇게 이마트 쪽으로 지나보면 그 밑에 운동하는데 여자들은 거의 없어요. 남자들이에요. 전부 뛰고 오는 남자지 여자들은 없어요. 여자들은 어디든지 구석구석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그게 다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난 그걸 깨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좋은 여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전도가 잘 되는 거예요. 어떨 때 여자들끼리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왕이면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 말로 축복하는 일을 하고 남을 축복하는 일을 하란 말이에요. 그럼 그 복이 조금 아닌 것 같고도 그 말을 막 까고 저주하면 그 저주가 누구한테 오겠어? 조항 집사님, 예? 누구한테 가요? 그 사람이 받을 저주가 있어도 가겠지만은 또 아까 어느 딸이 아버지를 계속 미워하고 저주하면 그게 나한테 올까 싶어서 못한다 했잖아요. 그건 마찬가지. 그렇게 한 행동의 사람을 당연히 그렇게 말하면 당연하다고 얘기지만 어느 땐가 그 저주, 그 비판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아요. 누구하고 같이 앉아서 얘기하죠. 근데 누구를 굉장히 비판해. 어떤 사람이. 나도 같이 비판했어. 그 자리에 비판했던 그 사람, 다른 데 가서 나도 비판한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 알겠죠? 나하고 둘이서 비판했으니까 나는 괜찮을 싶어도 그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또 비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경에 비판하기 위해서 비판하지 말라 했잖아요. 뭐냐 하면은 비판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일단 알고 그 사람이나 나가 고쳐지기를 기다리고 있어야지. 그렇지? 내가 구별해서 바로 가기 위해서는 뭔가 구별해야 되겠죠. 근데 비판하기 위해서 비판하는 그거는 죄라고 성경에 말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내가 그걸 구별해서 안 따라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지. 그거를. 그래서 오늘 이 말이 참 중요해. 말이. 억지로라도 그 사람 사랑하는 말을 하고 축복하는 말을 하고 이래 하면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자기가 복받는 사람이 되고 자기가 평안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이거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마음이 안 가더라도 그 사람의 장점을 자꾸 찾아서
칭찬하고 축복해 주세요. 근데 복 없는 사람은요, 뭐냐 하면은, 남에게 뭐가 조금 뭐가 이래 장점은 안 보이고, 그 단점을 갖고 막 이야기거리 삼아서 비난만 해. 그럼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는 좋은 복을 내가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대도, 그게.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 다른 사람의 조금 장점이 있으면, 그거를 사모하고, 칭찬해주고, 어떤 사람은 그 인간이 본능적으로 시기하는 게 있거든요, 시기. 근데 그거를 자꾸, 그것이 한 몸 형제라고, 한 몸이라고 자꾸 생각했어요. 한 몸의 한 지체. 그거를 억지로라도 내 것 같이 좋아하고, 위해주고 하면은, 어느새 그 은혜가 내게 오게 돼 있습니다. 이건 그냥 말로만 지나가는 게 아니고 사실입니다. 사실이라도 그게 보면. 사실이에요, 그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걸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축복이 그런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핍박하는 자, 너는 실제 누구냐면은 스데반 사도행전 7장 보세요. 자기를 죽이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합죠? 저들이 모르고 저러니까 죄를 저게 돌리지 말고 용서해 달라고 하면 축복했잖아요. 그죠? 이게, 그러니까, 자기를 죽였는데 앞장서서 누가 회개했어요? 예? 사도 바울이 회개했잖아요. 그 머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 그 머릿속에 안 잊은 거예요. 자기가 책임지고 돌로 쳐 죽이는 사람을 옷을 맡은 자니까 최고 책임자잖아요. 근데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저주하지 않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그 내용을 스데반의 설교 내용까지도 쫙 다 기억해갖고 기록한 거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렇게 했으니까. 응? 그거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회개했으니까 그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 자기가 보니까. 우리가 정말 지나보면요, 조양자 집사님, 예수 믿을 때 자기 핍박하는 부모님 핍박했지요. 근데 계속 나가니까 그 부모님이 나중에 돌이켜갖고 더 복이 안 됐어요? 내가 그 부모가 핍박했다고 저주했어요?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했어요? 참기만 했어요. 참기만 해도 그래도 복을 받아갖고 그 부모가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됐네, 보니까. 근데 김영미 사님 어떻게 했어요? 부모가 예수 믿을 때 핍박할 때 어떻게 했어요? 축복했어요? 예? 거기도 참기만 했어. 참, 축복하면 더 좋았을 건데. 그죠? 축복하면 더 좋았을 건데. 오늘 남의 얘기니까 쉽게 듣지만,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근데, 사실 축복하면 더 좋잖아요. 근데 저는 뭐 다는 못 해봤는데 몇몇 여태가 살아온 일에 나한테 핍박한 사람들 내가 축복을 많이 해봤어요. 그럴 때. 그러니까 지금도 마음이 후회가 없고 너무 좋아. 그런 데 대해서. 왜냐하면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예수 믿는다고 핍박한 건 아닌데 어떻게 예수 믿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또 안 맞는 거야. 그럴 때 나는 뭐 그런 것도 축복하죠.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연습해 놓으니까 지금 근데 그게 뭐냐면 사람을 이래 지나보니까 사람들이 자기에게 핍박하는 자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일이 참 힘들어서 못 하더라고. 사람들이 조금만 마음 피동받아서 미워하고 이러더라고. 근데 이걸 저를 자랑해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랑. 근데 저는 그런 일이 있으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핍박하고 뭐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지. 하나님 뜻이면 아무리 뭐라고 해도 하나님 뜻이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한다고 내가 뭐 침몰하는 거 아니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말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이 밉지가 않아요. 도리어 내가 억울하게 당하면은 그만큼 내가 복을 받는다 생각하니까 비난하는 게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예. 근데 다만 내가 정말로 회개할 게 있는데 내가 모르고 있다면 그건 문제지만은 정말로 내가 억울하게 당한다는 거는 만약에 나가 두렵지가 않더라.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그 연습이 돼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만 안 된 거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거는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두려운 마음은 없어요. 무서운 마음도 없고. 지나보면 꼭 그릇들을 하나님 하시거든요. 하시거든요. 근데 연습이 안 되면 사람들이 많이 떼거리는 모양하고 나를 반대하면요.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게 보면은. 근데 지금도 나도 뭐 떼거리는 모여서 내 그래 하면은 조금 피동이 될까 몰라도 여태까지 제가 몇 번 연습한 거 보니까 우리 교인들 말고 교육자에서도 우리 이재순 목사님이나 원로 목사님들 그때 9명이 나를 불러다 놓고 뭐라고 하는 건 너는 여기 있는 우리들이 목사같이도 안 보이지? 하면서 너를 막 뭐라고 하고 이래 하는데 저는 그분들은 뭐 그렇게 저주도 안 했고 뭐 무시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들이 괜히 저보고 넌 여기 우리가 다 목사같이도 안 보이지 하면서 뭐라고 막 하는데 두렵지는 않더라고. 근데 그냥 마음이 불쌍만 하더라고. 그럴 때 보니까 왜 저러지?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모든 거를 하시지 사람이 한다고 생각 안 하니까 안 두려운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한테 막 무슨 말을 할 때 그 말대로 뭐가 되고 그러면 두려울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미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고 여기고 내가 억울하게 되면 하나님 축복해주고 내가 그 사람 축복해주면 내가 그 축복이 나한테 온다고 여기면 그 두렵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 사람이 미워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런 게 보면은. 그건 내가 해봐서 아는 거예요. 해봐서. 근데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참 그게 목사님들이 잘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목사님들도 신앙. 그거 보면 내가 하나님께 내가 잘났다는 게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그러면은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보니까.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 이제 그렇게 했으니까 저한테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실제 내가 영감 있게 가르치니까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유익돼 실제가 들어가지 않겠나 그런 저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늘 축복한다는 거, 핍박하는 자,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자식은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왜 금수저가 아니야? 왜 흙수저야? 또 이렇게 또 하는 자식들도 있어요. 어떨 때. 그럴 때 아니야. 그것보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되는 거지. 부모가 아무리 잘한다 해도 하나님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지. 또 이렇게 믿으면은 그게 원망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똑같은 부모에게 자라면서도 왜 어떤 자식은 부모에게 원망하고 어떤 자식은 부모를 감사하고 살겠어. 그죠? 부모에 감사하는 자식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원망하는 자식은 복을 못 받아요. 왜? 지금 원망했기 때문에. 그 옛날부터 그 말이 있더라고. 부모 원망하는 자식은 잘 안 된다고, 원래부터. 그거. 하겸이란다. 나은이는 엄마 아빠한테 항상 감사하고 살지? 어이구, 복을 많이 받겠다. 그래. 그 어떤 자식은 부모가 있는 대로 다 해줘도 맨날 그 비교하면서 불만인 자식이 있고, 어떤 자식은 부모가 못해줘서 맨날 가슴이 아파도, 우리 엄마가 너무 잘해줬다 감사하는 자식이 있고, 이제 참 복이 있으려면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래 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좀 부족해도, 우리 목사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정말 감사한 마음이지만 여러분들이 더 복을 받아. 근데 아무리 내가 잘해서 목사님은 뭐 목사인데 하면서 기대는 엄청 많이 자기가 원하는 욕심대로 기대를 안 해주면 원망하면 자기가 복이 없어. 자기가 복이 없다 이거지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제가 지금 이게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거 굉장히 큰 복 받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은혜의 기간들 특히 이거 잘해야 돼요. 알겠죠? 부모님, 특히 부모님. 또 자기 교회, 자기를 진앙 이다는 구역장이라든지 또 뭐 목사님들, 그죠? 이런데 잘 생각하고, 그보다도 우리, 하나님께 받은 복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이 핍박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지. 아까 바리새인 같이 받은 복은 많은데, 그건 다 잊어버리고 자기 공로만 생각하고, 그죠? 자기 의만 하는 사람들 앞에 어떻게 의만 이 신앙적 어떤 행동의 의를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공로 그걸 내세우기만 하지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감사에 그 감격으로 순종하고 뭐 이렇게 할 줄 모르는 이거 얼마나 복이 없어. 이게 시작이 돼야 사람에 대해서도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 축복해 줄 사람이 되지.
안 그러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그 권세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죠? 사람들이 나를 믿음 안에 축복해 주는 권세가 있는데 그들이 저주하는 건 권세가 없습니다. 자, 우리도 누구 저주하는 권세 없습니다. 그 저주가 거꾸로 누구한테 돌아와요? 잘못하면 나한테 돌아와요. 저주 받을 만한 사람이 했다 해도 저주해도 그 저주가 나한테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좀 여러분들, 복 받은 것 중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내가 어떤 행동을 잘해서보다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께 복 받을 사람이 입으로 저주하고 못 가가지고 복을 삭감인 사람이 많다고 옛날 백영희 목사님도 그런 말씀 안 해요. 실컷 주님에서 일해놓고는 입으로 다 까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입으로 까먹는다는 것은 마음에 벌써 그런 시기, 질투, 그런 게 다 들어있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처음부터 진실은 껍데기라도 자꾸 그렇게 축복하고 이렇게 사랑 권면해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대부분 그 복이 내게 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거 꼭 해봅시다. 그거 꼭 해보자고요. 요즘 우리나라 전국에서 보면 내로남불이라고 있대. 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가 봐. 내로남불이 뭐냐면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래. 그런 식으로 또 요즘에 국회에서 이 나오는 게 있잖아. 그지? 이제 여야가 바뀌니까 이제 그렇게 돼버렸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내가 하면 내게 대해서는 엄청 관대하고 남에 대해서는 조금도 뭐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살아야지. 자기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남에 대해서 관대해야 이 복을 받는 사람이 된대도요. 보니까 우리가 복 받는 이게 굉장히 생각하고 말 이걸 갖고 복을 이렇게 받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근데 왜 실컷 해놓고 입으로 생각으로 복을 다 까먹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자, 이제 복 받는 쉬운 길을 우리가 지금 배웠습니다. 또 이미 내가 복 받을 사람이 복 까먹는 길도 까먹지 않게 지금 배웠으니까 이거 한번 실행해 보자고요. 이게 굉장히 쉬운 거예요. 이게 알고 보면은 쉬운 거.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입으로 한쪽에서는 찬송하고 한쪽에서는 저주한다는 이게 본인 양심의 가책이 많이 된 거예요. 왜? 입으로는 우리 아버지 욕하고 싶은데 욕도 하겠지. 원망하겠지. 근데 그거 갖고 찬송하려니까 또 너무 속상하니까 우리한테 얘기를 하지.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 안 하지만 우리들한테 얘기를 하죠. 이제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에 우리가 뭐냐 하면은 시간이 벌써, 이거 많이 갔네. 그 다음에, 15절.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 우는 자들 함께 울어라. 이거는 여러분들,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건데, 이게 사람이,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바로 드리는 예배 중에, 우리 같은 형제,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 형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몸의 한 지체라고 하면은 같이 즐거워 같이 울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범죄하고 나니까 에덴 동산의 두 번째 큰 범죄가 뭐냐면 예배 장소에서 그 형이 동생을 죽여버렸단 말입니다. 이게 두 번째. 아벨의 제사는 받고 자기 제사는 받아도 형이 그 예배 문제 가지고 죽여버렸단 말입니다. 오늘 이게 사람은 범죄하고 나면 그 속에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거 자기가 못 받아서 그 생각은 안 하고 그거를 남이 복받은 걸 시기 질투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아니고 우리가 한 지체로서 같이 축복하고 같이 울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그 가운데도 뭐가 더 어려운가 하면은 같이 우는 것보다도 같이 즐거워하는 게 더 어렵답니다. 예? 그래도 남이 어려움 당하면은 마음이 안 됐다. 같이 마음이 좀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거는
그래도 좀 나아요. 우리가 지나보면. 근데 같은 부모 밑에 형제도 어떨 때는 같은 교우끼리도 누가 어느 자식이 좀 잘 됐다 싶으면 뭔가 마음이 착 질투가 난다는 거예요. 질투가 난대요. 아주 그 목사님들 이거 실제 있는데 어떤 두 남 형제가 목사인데 어떤 동생 목사가 목회를 잘해갖고 교인들이 부흥도 되고 뭐 은혜가 많다니까 형 목사가 막 시기가 나가고 얼굴 색이 안 좋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 악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뭐냐면 즐거워하는 자들 함께 즐거워한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아까 말한 데 처음부터는 되지 않을 수 있어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생각하면요. 그 한 지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그래도 조금씩 고쳐지기 시작합니다. 한꺼번에는 안 됩니다. 한꺼번에 안 되지만 자꾸 그렇게 기도해보고 같이 입으라도 즐거워해보고 축복해보고 이래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체가 서로 간에 다투지 않고 하나가 된 것 같이 모든 형제 그런 면을 같이 가지고 살면 자기가 즐겁고 하나님 축복이 오고 자기가 생명 있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무슨 예배를 받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여기 즐거워하는 자들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 함께 우는 같은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됩시다. 근데 누가 보면 울 수 있는 어려움이 닥치면 이 복이 없는 사람은 그거 같이 울지는 못하고 뭔가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당장의 정죄부터 시작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보니까 그건 얼마나 복이 없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인데 참 그런 사람은 같이 즐거워하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형제가 즐거워하면 같이 즐거워했으면 즐거워하는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우리가 그거 많지.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축복을 받았으면 잘 됐다. 이렇게 세상 이래부터 그렇게 해봅시다. 그 다음에 17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을 도모하라. 그래 우리가 악으로 악을 갚는 거 이거 참 이 사람들이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악으로 악을 갚는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람이 저절로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런 것들은. 근데 얼른 내가 악을 갚는 거는 하나님이 갚지 내가 갚는 게 아니다. 어디 그렇게 나와 있죠? 19절에 나와 있죠. 너희가 원수 갚지 말라.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그러니까 사람이 원수 갚고 악을 악으로 갚는 거는 저도 그 마찬가지요. 근데 이런 마음 가지고 저거는 하나님 저주해서 망할 거야. 이런 생각도 가지면 그게 악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저 사람의 회개하고 복을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마음에도 깊은 소원이 없더라도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면은 내가 마음이 바꿔질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꼭 그 사람이 이렇게 망해야 될 사람 같아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지 내가 그걸 망하게 해달라 기도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스갯소리 가운데 그게 있어요. 뭐냐면 1차 대전 때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서로 싸우는데 똑같이 하나님 앞에 독일을 망하게 해달라 기도하고 프랑스 망하게 해달라 기도하는데 이 어느 기도를 들어줘야 되겠냐 하나님이 어느 나라 기도 들어줘야 되겠어. 이래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한테 원수 갚는 거, 그 악을 악으로 갚는 거는 하나님께 권세가 있는 것이 내가 권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지요?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를 말라 이거야. 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축복을 빌 사람이지 저주를 빌고 악을 갚을 사람이 아니라는 걸 꼭 생각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데 자 우리에게 축복을 빌고 복을 줬지 우리를 저주하시는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 그것도 할 일이 아닌데 인자 있어요? 미워해 봤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제는 안 해요? 진짜예요? 이제 한번 봐야 되겠네요. 그래. 그 성경에 미워하는 것이 뭐 하는 거라 했죠? 살인.
내가 무슨 살인을 해? 사람 죽이는 일을 해? 하겠지만 누구 마음에 저건 아니야. 미워하면 그 벌써 그 사람을 죽인다는 거, 믿음을 죽이는 거예요. 내 믿음도 죽지만 미워하는 대상의 사람에게도 그 살인이 가는 거예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민영이 안 미워해요? 진짜 안 미워 안 했어요? 오, 뭐 성공이네요, 이제. 자, 우리 나입사님 나입사님 보면 내가 강의를 엄청 미워하는 것 같을 때 어떨 때 느꼈는데, 그런데 속으로 보면 안 그런 것 같은데, 미워하세요? 미워 안 해요? 그러면 입으로만 하는 거구나, 입으로만. 그러니까 그 미워하면은, 그게 뭐냐면, 우리는 미워할 권세가 없어요. 미워하면은 그 사람을 죽이는 거라도요, 그러면 나도 같이 죽는 거라도요, 뭐가 죽어요? 믿음이 죽어요. 미워하는 거만 내가 고통스러워요. 내가 복이 안 와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미워할 수밖에 없으니까 미워한 행동을 하니까 미워한다. 이거를 고치는 게 뭐냐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생각을 하면 미워할 수가 없대도요, 그게. 그러니까 모든 게 제가 오늘 거기까지 못 가네.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아까 13장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하는 자는 모든 율법을 다 이루었다. 율법이 완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사람 왜 그 말을 하냐면 또 뒤에 보면은 요한복음 13장 44절에도 세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세 계명 또 15장 요한복음 15장 12절에는 네 계명은 하면서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 네 계명 이래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사랑의 근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근거로 해가지고 사랑하는 게 세 계명이고 네 계명이고 옛 계명은 내가 내 몸같이 사랑하라. 너희 몸같이 이렇게. 그건 옛 계명, 옛날. 세 계명, 예수님 주신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의 사랑이 근본이 돼가지고 있잖아요.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따라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을 생각해서 오늘 우리가 사람을 자식도 대하고 남편도 대하고 아내도 대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면은 미워할 수가 없는 게 당연한 건데, 근데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오늘 13장 사랑장에 들어가 보니까 사랑의 비대에는 다른 빚을 지지 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빚을 지지 말라는 말은 우리가 빚은 벌써 우리가 지고 부담식으로 얘기하면 벌써 지지 말라는 거는 우리가 사랑의 빚은 누구든지 다 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알겠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 다른 빚 있지만 사랑의 빚은 또 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빚고, 사랑 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 받는 그 자체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이렇게 한 거는 보면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게 사실은 내가 살고 쉬운 일이죠. 이게. 주님의 이 사랑을 생각하면은, 원수를 갚을 마음도 없고, 남을 미워할 마음도 없는 건데, 그래 주님이 내게 대한 은혜와 사랑을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라는 세 계명, 네 계명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면서 원수를 갚고 악을 갚고 또 이렇게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말하는 거는 어려운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주님의 대속의 사랑에 비례는 피차지지 말고 주님의 사랑, 또 나를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 은혜기관들의 사랑은 이거는 뭐 우리가 저절로 입고 태어났어. 이 사랑은 계속 또 받아도 되고 나도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 게 그 사랑을 더 잊고 사는 길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사랑과 1대1의 관계를 생각하기 때문에 악으로 악을 갚고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지 못하게 되고 또
뭐냐 하니까 원수를 또 직접 내가 갚으려고 이런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여러분들이 어려운 것 같아도 이게 모든 생활 속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일, 그게 살인하는 일, 악으로 악을 갚는 일, 축복하지 못하고 저주하는 일, 이게 우리 생활 속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렇죠? 많이 일어납니까? 적게 일어납니까? 신하지사님 많이 일어나요? 적게 일어나요? 신하지사님 감정이 좀 둔해가지고 아예 안 일어나는가요? 예? 일어나요? 그럼 우리 김용환 지사님도 어떨 때는 좀 미워질 때도 있어요? 이제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없어요? 전에는 좀 미워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나집사님은 그러면 자기 자식들 지금도 미워하고 계세요? 근데 말은 왜 그렇게 잘 죽을 것 같이 그렇게 해요? 예? 예? 겁주는 거야? 그래? 협박하는 거야? 그래? 아니, 자식을 저래 협박하니까 목사님도 협박하겠지. 그러니까, 그래. 주님을 생각하면 미워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근본이 뭐냐 하면은 주님과 말씀, 사랑, 은혜를 이게 잊어버리면 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열심히 대속을 잊고 사냐, 뻗고 사냐, 그거거든요. 그게. 그죠? 대속을 잊고 사냐, 뻗고 사냐. 또, 누가복음 17장 10절에만 같이 죽도록 충성하고도 무익한 종이 됐다. 그분의 내게 대한 사랑이 너무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어떤 자식은 정말 부모의 은혜를 알면은 부모한테 모든 걸 다 해주고도 또 나를 키워주고 사랑해준 그 은혜 다 못 갚는다고 더 못해서 야단인 자식도 있고, 어떤 자식은 맨날 뺏어가서도 부족해갖고 또 뺏어가는 자식도 있고, 그렇잖아요, 보니까. 요즘은 부모들이 소송해갖고 유산 준 거 찾아가는 부모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얼마 전에 소송해서 찾아갔더라고요. 줄 때 부모를 잘 못 모시면은 반환하기로 그것도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됐다 하더라고, 요즘에는. 그리고 또 어떤 부모는 보니까 재산을 딱 넘겨줬더니 바로 여행 가자 해가지고 딱 가서 다 해놓고 재산 넘겨주고 부모를 버리고 왔더라. 그것도 또 나왔어. 재산 딱 받고 버렸대. 그게 일간지에 나왔더라고, 보니까. 참 이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거 본받 사랑을 갖고 살면, 그럼 그런다고 그렇게 축복을 받고 살겠어요, 자기가? 참 우리가 하나님 축복 받고 살아야지. 이거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한테 가까운 얘기라고 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